4번 기도의 눈물의 영적 현주소를 분별해 봅시다. 상처를 받은 아픔이 기억나는 기도 시간은 결국 땅에서 풀지 못한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밀실 기도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시간들을 기억나게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기억나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용서하며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고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한 저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을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로 인한 눈물의 영적 현주소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며 울고 있는 저는 형제를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지 못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지 못한 영적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시간은 마음에서부터 풀지 못하여 땅에서부터 풀지 못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했다면 형제의 허물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의 허물을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그 시간은 선악간에 판단하여 정죄형에 내 자신이 포로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시간은 그를 용서하지 못한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간은 땅에서 풀지 못한 시간이므로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은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자는 상대방의 허물을 본 눈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내 눈의 들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한 수고가 따라야 정죄의 영에서 해방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영적 상황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받지 못한 시간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시간입니다. 그런 결과 우리는 가나안 땅인 생명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여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죄의 근원으로부터 자신의 죄성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서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구속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어야만이 우리 또한 생활 속에 미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목숨도 주님 것이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목숨도 주님 것이라고 정말 많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도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충성을 다하지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삼손처럼 자신의 죄성을 보는 은혜를 상실하여 두 눈이 뽑혀 있는 영적 상태는 아닙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시기는 율법의 종이 되어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 두 눈이 뽑힌 영적 상태라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계속 사단의 격동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면의 속 사람이 또한 거듭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원수 마귀 앞에서 재주를 부리던 삼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통한 자범죄의 영적 상황을 봅시다. 누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을 수가 있습니까? 하갈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을 통하여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결과 자범죄를 짓고 있는 영적 상황을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자신이 야곱이라는 것을 아는 은혜를 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야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태에서부터 형의 팔꿈치를 잡고 나온 자요. 그래서 나는 태에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온 자이기에 나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내 이름은 야곱이다 라고 자기가 야곱이라고 고백한 것은 나는 태에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악한 자라는 것을 고백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 요단의 시기까지 인도를 받는 자는 반드시 늦은 비의 구속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야복강의 기도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여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주를 알고 나를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율법의 종이 되어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여 사단에게 내어주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다시 자신을 알고 주를 아는 구속의 은혜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생명의 단계까지 인도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욥도 자기의 의에 포로돼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또한 세 친구도 또 자기 의에 포로돼서 정죄의 영에 포로되어 욥의 죄를 간섭했지만 그것으로 욥은 얼마나 더 많은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셔서 할렐루야, 진짜로 벗들을 위하여 복을 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연단은 마침내 복주기 위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욥도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복을 받은 듯 진짜로 벗들을 위하여 복을 빌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공경을 돌이켜보셨다라고 욥기서 42장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은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시험이 올 때마다 자신을 먼저 봅니다. 내 속에 뱀이 들었는지 예수가 들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시기에 이르러야 말씀으로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에만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구속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영적 단계에 이르러야 말씀으로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구속의 원리를 깨달아 봅시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구속의 원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시면 광야에서 부르짖는 눈물의 영적 현주소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기도하는 눈물의 위력은 어떤 결말이 주어졌습니까? 기도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세리 기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죄성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을 때만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종에게 옥에 갇혀있는 내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여 어느 때까지니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온전히 낮아질 때까지니라 라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아직 시대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하는 시기를 허락하리라는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여 오늘도 옥에 갇혀있는 나를 보게 하시어 나를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한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게 됐습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내 죄를 보고 내가 낮아져야 우리는 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토록 간섭해 주셔서 내 안에 생명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배하소서, 그리고 나를 구속하소서, 내 모든 악을 제하소서, 죄를 사하소서. 내 입이 부정하고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라고 주여 누가 온전한 성령의 다스림으로 엎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누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서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자입니까?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복궤를 맨 제사장들은 마른 땅에서 언약궤를 굳게 메고 서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완전히 부인하는 영적 지도자의 영적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백성들도 그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백성들도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땅에 미랄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순교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순교자 그러면
빨갱이가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총 빵빵빵. 지금도 그렇게 순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믿음도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진조로 거듭나서 부활의 실체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순교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내 죄를 보고 나를 부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누가 대항하지 않는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히 낮아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미랄이 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여 준비되었나이다라고 누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자신의 죄성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구속의 은혜 아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여 언제까지니라고 저는 간구할 때 악의 모양까지도 버려지기까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간섭하시며 진저로 옥에 갇혀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며 구속의 은혜를 간구하는 진저로 내 자신을 낮추는 이 삶이 계속 이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악의 모양이 버려질 때까지 나를 그 자리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간섭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된 모세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해 봅시다. 저는 십계라는 영화를 볼 때 모세가 사죄를 짓고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여 쓸쓸히 어떻습니까? 막 비틀대면서 사망을 향하여 나가는 그 모래에 그냥 그 효리바람에 모래가 날리는 그 사막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만 지쳐 쓰러질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을 운물에서 만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상황을 통하여 나의 영적 현주소를 보며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모세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시인하며 간구하여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 양치는 훈련을 통하여 호렙산의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된 눈을 뜬 저의 고백입니다. 저 역시 왜 살인자가 되었는지 에덴의 근원에서 쫓겨났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방황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눈길에 미끄러지며 밤길을 헤매며 산기도를 하며 부르짖던 그 기도 시간을 하나님은 그러나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1월 12일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늦은 비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철저히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며 결국은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이 부족한 종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 또한 옥에 갇혀서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입었듯이 이 시대에 진짜로 사망이 실 줄 모르는 영적 눈이 떠져서 어떻게 해야 복음의 종이 되고 어떻게 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의 종이 되는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영적 단계에 이끌어주며 양식을 곳간에 쌓는 복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옥에 갇혀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끝없는 성령의 간섭으로 악의 모양까지 버려야 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처럼 목마름을 느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내 모습은 철저히 거지 나사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잃어버리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했습니다. 쓴 잔을 마시는 고난이 무엇이라는 것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시간도 어떤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루를 타는 훈련의 고뇌를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과정에 가장 높은 기루까지 올라가 얻고 있던 새끼를 뒤집어서 떨어뜨릴 때 이 새끼는 뭐라고 했을까 봐. 엄마 미쳤나 봐. 나야 나. 엄마 미쳤어? 왜 나를 여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할 때도 그 엄마는 어떻습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어린 새끼를
등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그 새끼는, 독수리 새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죽었구나, 엄마야 하고 비명을 지르며 아마 기절을 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엄마 독수리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그 새끼를 하늘로 이끕니다. 반복되는 이 훈련을 통하여 기루를 타고 날 수 있는 새 중의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독수리 새끼와도 같은 훈련을 통하여 사단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서 항상 저는 매를 맞아야 됐고 항상 손해를 보고도 바보처럼 참아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은 항상 책망을 하시며 영적 싸움에 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여지없이 다시 훈련에 들어가 얼마나 공고해야 됐는지, 얼마나 아파야 했는지,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며 때로는 얼마나 낙심을 해야 되고 얼마나 울어야 되는지 저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삼각산에서 울을 때 내 눈물이 삼각산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 봉수산 골짜기까지 인도를 받아서 제가 이곳에서 울을 때 이 봉수산에서 흘린 눈물이 이 산만 하지 않을까, 그 눈물을 쌓아뒀다면 이 산을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에 울고 울어도 그쳐지지 않는 이 눈물은 결국은 쓴 잔을 마시지 못한 안타까운 눈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고 또 울어도 그쳐지지 않는 외로운 눈물이었습니다. 쓴 잔을 마시지 못하는 안타까운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토록 울어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하고 투덜대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 철저히 내 자신에게 있게 하심을 알겠습니다. 그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그 사랑 나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옥에 갇힌 내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만이 내 자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낮아진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맹인된 시간이 되어 내가 오히려 오늘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시간도 많았었습니다. 그 시간마다 어느 사이 내 손에 또다시 정죄의 돌이 들려지고 분노의 칼이 들려지며 진짜로 남을 정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주여 온전케 하소서, 악을 제하소서라고 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싸움에 이기는 시간보다 싸움에 지는 시간이 더 많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허물로 인하여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온전케 하셔서 나를 축복하는 중에 저들도 복을 받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며 낮아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할 때 인간관계 복종의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리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낮아지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미랄이 되는 복을 받게 되며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통한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 다시 시험을 통한 구속사의 원리를 정리해 봅시다. 마음에서부터 생각을 지배하여 묵상되는 복을 받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시험을 받지 않는 자입니다. 시험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욕심이 있게 되어 미혹이 된 자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시험을 받는 영적 시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 원인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뭐라 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을 받는 시간은 불순종에 포로되어 말씀을 쫓지 않고 악한 자에게 미혹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의 근원을 치유받아야 진리 안에서 자유해져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시험이 그쳐지는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기니 시험이 아닌 거죠. 믿습니까? 누가 나를 화나게 하는데 내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네요 하면 그건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시험은 도리어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통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옳게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시기에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상처를 주는 삶을 사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내 의분에 사로잡혀 정죄형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곧 율법의 저주 아래 영적 무지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하여 시험을 받는 죄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는 영적 눈이 성령의 법으로 떠지는 시간은 시험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미랄이 되어 내면에 하나님의 거하실 마음의 성전을 짓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와 같이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부인하여 구속의 은혜로 내면의 속사람에 거듭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짓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죄의 근원이 내 자신에 있음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삶을 받은 후에 오는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험이 와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옳다 인정을 받는 영적 시기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되어지면 주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멘.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선택하여 말씀에 죽고 말씀에 의지하여 진정으로 살아가는 자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영적 눈이 떠지는 자는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입니다. 선악간의 사단의 영의 포로가 되어 상대방을 정죄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시험에 와도 상대방을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생명을 헤아리고 긍휼히 여기는 성령의 법이 묵상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대방 또한 시험을 받는 영적 상황을 깨달아야 구속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저는 죽어서 써보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성을 보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말씀이 묵상되는 은혜를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남을 총재하는 사단의 지배받은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쓴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온전한 선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에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하여 선악과를 먹은 영적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는 영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마귀의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속은 내 자신을 아는 시간은 속은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사단을 십자가에 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요, 그 시간은 위로부터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아버지께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시험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시기와 참지 못하는 영적 시기를 생각해 봅시다. 시험을 참는 시간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상대방을 용서하려는 내 의가 쌓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은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시험을 받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는 영적 상황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내가 참고 견디고 부르짖고 기도한 결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참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이르고 말더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참는 자에게,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고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구속의 은혜로 부활의 복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죠.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복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심령으로 죽을 때까지 안식하지 못하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복을 받읍시다. 아멘. 시험을 견뎌낸 자는 복입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으로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죄의 근원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큰 시험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절규의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큰 시험으로 인하여 저는 울어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하는 가운데 나를 알게 하시고 주를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며 말씀의 세움을 입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길 잃은 탕자같이 길을 잃고 아버지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던 저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미련하고 맹인이 된 저에게 눈을 뜨게 하시며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십자가에서 죽는 길,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며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삼일째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곳은 상함도 해함도 없는 곳입니다. 피차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주를 보는 구속의 은혜 아래 삼으로 생명을 나누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